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화를 읽고 배우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면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런데 신화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이집트의 라, 북유럽의 오딘,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화 속 영웅들을 보면은 모두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잖아요. 페르스스는 메두사를 마주해야 했고, 헤라클레스는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웅들도 처음부터 용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스스도 메두사 앞에서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보며 지혜롭게 두려움을 극복했죠.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용기인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노출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두려움을 직면함으로써 극복하는 방식이죠. 수천 년 전 신화가 이미 이 진리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신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고요. 그 다음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면은 로키라는 신이 나오죠. 그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들은 그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로키는 때로는 신들을 공영에 빠뜨렸지만 또 때로는 그들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인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 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이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2023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신화 속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를 보면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련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푸시케는 에로스를 얻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죠. 지옥에 내려가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의 상자를 가져와야 했고 황금 양털을 모아야 했어요. 각각의 시련은 푸시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빠르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들이 많은데 신화는 우리에게 인내와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신화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한국에도 단군 신화가 있고 중국에는 방고 신화가 있고 일본에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화가 있잖아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인데도 말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패턴이 있다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의 여정, 창조와 파괴, 죽음과 부활 같은 테마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화학자 조셉 캠벨도 이를 연구해서 단일 신화론을 만들었죠. 모든 신화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스의 페르세포네는 해마다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오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는 끝이 아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가 와도 다시 봄이 오듯 우리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이보다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직장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사업이 실패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절이 올 거라는 약속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혁기마다 사람들은 신화로 돌아갔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조명 받았고, 낭만주의 시대에는 북유럽 신화가 부활했죠. 20세기 초 심리학이 발전할 때도 프로이트와 융은 신화에서 인간 심리의 비밀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 하거든요. 신화는 바로 그 본질,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니까요. 유행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신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AI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경제 불안정,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화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화가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프로메테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지만 인류에게 문명의 씨앗을 선물했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쪼아 먹었지만 밤이 되면 간은 다시 재생되었고 다음날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되었어요. 영원한 고통이었죠. 이게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기술과 진보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AI를 개발하는 과학자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엔지니어들, 그들은 현대의 프로메테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신화는 우리에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인류는 발전한다는 희망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는 하늘을 날고 싶어 했죠.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든 밀랍 날개로 하늘을 날았지만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높이 올라가 태양에 가까워지자 날개가 녹아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죠. 이건 단순히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죠. 요즘 환경 파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카로스의 교훈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UN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거래요. 신화 속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카로스처럼 우리도 추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겸손함을 배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신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용기, 사랑, 지혜, 정의, 이런 가치들은 신들의 속성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가진 잠재력이기도 해요. 신화 속 영웅들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영웅이 된 거죠. 신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완벽할 필요는 없어.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영웅의 여정이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신화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삶을 신화적 여정으로 바라보면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방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겪는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웅의 여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죠. zeus가 판도라에게 준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러자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죠. 질병, 가난, 슬픔, 고통이 세상에 퍼졌어요. 하지만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을 때 상자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희망이었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참 아름답지 않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도 희망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신들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사랑하라, 용기를 가져라, 겸손하라, 희망을 잃지 마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들이 수천 년을 살아남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신들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 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신화적 순간을 발견하셨나요? 어려움을 극복한 순간, 누군가를 용서한 순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화를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장이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신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그 영웅의 여정이니까요. 출근하는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모두 영웅의 행보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화를 만들어 가세요. 아름답고 선하고 옳고 희망적인 이야기로요. 그것이 바로 신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신성함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들이 우리에게 원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